조금 부담스러울지 모르지만 이 성경적 기독교라고 하는 이 교재를 앞으로 교재 중심으로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앞에 목차를 펴보시면 서론이 나오고 그 다음 기독교 성경관이 나오고요. 기독교 신관, 기독교 인생관, 그리고 기독교 역사관으로 역사관, 세계관으로 그렇게 나누어서 정리가 됩니다. 어쩌면 기독교 교의신학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강론을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학창시절 교의신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교의신학에 대한 논리적 구조 자체에 대한 아쉬움, 또 정말 좀 부족함을 많이 느끼면서 제 나름 우리 기독교 신학의 하나의 교회신학적 논리 구조를 한번 잡아본 것이 바로 이 책의 중요한 논리적 흐름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강의해 나갈 방법이나 여러 가지 순서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한 시간에 그 한쪽 가로 1원씩 그걸 두 꼭지를 제가 매 시간마다 해결해 드리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론 처음에 나오는 제목에 대한 설명하고 밑에 한쪽 가로 1번, 한쪽 가로 2번이 나옵니다. 그 한쪽 가로를 두 꼭지씩을 한 시간에 정리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이제 그 강의를 하다 보면 매 꼭지마다 간단한 도표가 나옵니다. 도표라기보다도 정리한 표가 간단히 나오는데 그 표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그 대목에 대한 모든 논리적 해설을 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순서 자체가 서론에서 이제 제일로 중요한 것이 이 제목에 대한 성경적 기독교라고 하는 제목에 대한 주요성입니다. 그리고 현대 기독교가 성경적이지 못하다는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죠. 이 문제를 서론에서 두 번을 다루어 드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책을 집필해야 하는 당위성을 아마 찾게 될 거예요. 제가 문장가도 아닌데 책 출판해서 좀 죄송한 얘기지만 장사하려고 그런 생각은 아예 할 수가 없죠. 적어도 책 장사가 되려면 몇만 권이 팔려야 그래도 좀 되는데 제 글을 누가 몇만 명이 사서 보겠습니까? 그저 진리를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정확하고 분명하게 글자 하나라도 단어 하나라도 또한 수고 하나라도 정확하게 전달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꼬박꼬박 기록해 놓은 것이니까 예습은 필수고 또 강의도 필수고 복습도 필수입니다. 반드시 이번 기회에 총체적으로 딱 정리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적어도 한 4, 5개월 동안 거의 금년 말 가까이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로 서론의 두 번째로 현대 기독교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정말 이 책을 집필하는 동기를 제공했고요. 현대 기독교가 성경적으로 잘 자라고 성장하고 확산되어 간다면 이런 책을 쓸 필요가 없죠. 근데 잘못 가고 있는 게 너무 분명한데 그걸 그냥 한쪽에서 말로만 할 수는 없잖아요. 6.25 때 그런 사실을 다 아시죠. 벌써 미군이 유엔군이 한강 다리를 끊었는데도 서울 시민은 뭐 방송도 없고 신문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피난길을 한강다리를 향해서 질주하다가 끊어진 한강다리에서 밀려오는 피난민들에게 어쩔 수 없이 낙차가 돼서 만강물에 떠늘려가 서해바다의 새우밥이 되지는 서글픈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죠. 한국교회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데 아무도 잘못 간다는 말 안 하잖아요. 한다고 하면서도 왜 잘못 가는지를 말해주지 않고 어떻게 해야 하는 것도 제대로 밝혀주지 않으니까 그냥 남들 가는 대로 가고 있다는 거 너무 안타까워서 그 문제점 몇 가지를 정확하게 다음 시간에는 짚어드리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난번 강의에서 종교와 기독교 그리고 성경에서 그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가. 왜냐하면 성경 진리가 모든 만사 만물에 대한 이치의 원리가 담겨져 있고 성경이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귀중하죠. 성경을 모르면 지식인이라고 자처하면 안 되죠. 성경을 알아야 진짜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먼저 바로 기독교 성경관을 다루게 됩니다. 성경관이 분명해지면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생존해 계시는구나. 신의 존재를 확인하기 때문에 두 번째로 성경에서 확인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걸 세 번째 대목에서 살피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다음 인생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물어볼 것 없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책을 좀 읽고 살다가 보면 먼저 질문하는 것이 신은 존재하는가? 또 나라는 존재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봉착하게 되죠. 해답이 없잖아요. 신의 존재의 가부도 알 수가 없고 또한 자기가 무엇인지도 설명 못하니까 오늘에 와서는 학자들이 인본주의 학자들이 인간은 100% 동물과 같다. 동물이나 다름없다. 100% 동물이라는 거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세상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방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하는 대목을 설명한 다음에 그러면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인생관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 인간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 자기가 왜 그렇게 살아왔나를 알게 되죠. 하나님을 알고 자기를 알게 되면 나는 과거 50평생을 왜 그렇게 살아왔을까? 또 70평생을 왜 그렇게 살아와야만 했을까? 그런 자기 과거에 대한 역사가 명쾌하게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다 가서 한국 역사도 세계사도 다 역사관이 바르게 서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역사관이 바르게 서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역사의 무대인 세계 인구가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의 무대 역할을 하고 있는 세계, 그 세계에 대한 정확한 나도 세계를 무대로 삼아 5, 60년, 7, 80년을 우리도 사는 거고요. 한민족도, 한국도 이 세계의 무대 위에서 한국 역사를 만들어가며 존속하는 거고요. 세계 모든 나라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자연히 역사를 알게 되면 세계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세계관이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다 해결됐잖아요. 신은 존재하는가? 나란 도대체 무엇인가? 역사란 무엇인가? 세계란 무엇인가? 이것이 소위 지성인들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그런 분들에게서 마지막으로 남는 하나의 문제인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번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예습과 강의와 복습에 충실을 기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한 구절 읽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그 서론 다음에 성경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이 나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하기 때문이다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소중하고 귀하고 유익하다고 생각하던 것들을 가차없이 다 정말 해로 여기는 것이다. 솔로몬도 그런 말을 했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면서 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은 재물을 솔로몬에게 약속해서 쏟아 부어줬습니다. 그 부어준 이유는 너 실습해보라고 부어준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가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가를 너 한번 실습해봐라. 솔로몬은 그 돈을 가지고 실습을 했죠. 도대체 쾌락이 무엇일까? 자기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쾌락이는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못 해본 것이 없습니다. 온갖 짓을 다 해본 거죠. 해보고 나서 야 정말 헛되고 또 헛되구나. 헛되다는 말을 연거푸 노래하게 됩니다. 이유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최고라는 것을 알고 보니까 자기가 했던 모든 일들이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지금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는 학문을 한 자 학자 아니에요. 헬레니즘과 히브리즘을 그 당시에 유럽에 만연된 헬레니즘에 정통했고 그가 유대인이니까 히브리즘에 정통한 대학자였습니다. 정말 자랑할 것도 많고 혈통도 좋고 정말 가말리엘 문화에서 정말 배웠던 그런 대학자였고 인간적으로 보면 자랑할 것이 너무너무 많았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는 것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는 그런 고백을 성도들에게 지금 밝히는 내용이 바로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이제 그 본문 내용을 잠깐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 다 읽다가 보면 정말 한없이 시간이 길어지니까요. 기독교는 오늘날 세계적인 최대 종교죠. 기독교가 가장 큰 종교 아니에요? 탁월한 종교죠. 다른 종교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나 기독교는 각 대륙이나 나라나 또한 지역이나 개인 간에 격차가 많습니다. 유럽의 기독교 다르고 동양의 기독교 다르고 또한 아프리카 기독교 다르고 아프리카에 가서 기독교를 접해버린건요. 제가 간다니까 목사님들이 한 300~400명이 모아 있더라고요. 그때 우리 김창경 장로님 살아계실 때 저를 안내해서 따라가게 됐는데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나도 가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성령이 놀랍게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우리 한국적 상황에서 볼 때는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막 춤을 추고 찬양을 하고 막 넘어져서 뿌림적대고 알아듣지 못하는, 물론 이제 뭐 아프리카 언어니까 알아듣지 못하지만 그보다도 소위 방언이라는 것들을 하게 되고 말도 못하면서 막 손을 내두르고 정말 부흥회 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강사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그것이 아프리카의 문화적 배경이에요. 그들은 모이기만 하면 춤추고 모이기만 하면 노래합니다.
사람이 모이기만 하면. 그래서 이제 한국의 부흥사가 거기 가가지고 큰 성과를 이루고 왔다고. 내가 볼 때는 성과가 아니라 좀 미안한 말이지만은 그냥 자기들의 흥분에 젖어서 감흥에 젖어서 그렇게 되지는 거거든요. 지금 한국의 부흥회라든가 수련회라든가 그런 데서 기도원에서 일어났던 그런 모든 일들이 감흥이 흥이 일어나는 거란 말입니다. 이 부흥이란 말은 흥이 다시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흥을 돋궜다는 얘기. 그게 흥을 돋기 위한 모임이란 얘기죠. 그게 한국교회에 만연하게 있었어요. 만연. 수련이란 말도, 이 수련이란 말도 갈고 닦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꾸 그렇게 갈고 닦아요. 그러니까 찬송도 거듭거듭하고 막 고함도 거듭거듭 질러보고 어떤 그런 어떻게 하겠어? 흥을 돋구기 위해서 반복해서 연마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현상이 아까 아프리카에서 일어났던 현상이 부흥이나 수련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한국교회를 그동안 덮어버린 거란 말입니다. 이런 얘기 하다가는 진도가 안 나가죠. 자, 이런 상황이 이렇게 나라마다, 국가마다, 개인마다, 또 지역마다, 농촌교회가 다르고 도시교회 또 다르잖아요. 교회마다 달라요. 강남에 있는 교회 다르고, 변두리에 있는 교회 다르고, 가난한 동네에 있는 교회 다르고, 좀 지식인들이 있는 동네에 다르고, 교회가 다 각각이다. 이유는 표준이 없으니까 그래요. 기독교에 대한 근본 표준인 성경에 대한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서 되는 대로 그 지역 상황에서 맞는 대로 교회를 이끌어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식인들이 많은데 교회를 세워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한다면 다 달아나죠. 미치광이들만 모여놓고 다 달아나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는 학문을 많이 한 아주 정말 학자 같은 그런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 학자들의 이름, 셰익스피어가 어떻고, 소크라테스가 어떻고 하면서 쫙 나열하면서 심플하게 쫙 끝나면, 와, 참 멋있다. 그래서 모여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독교가 다 한국의 교회를 세웠지만 교회마다 성격이 다 달라요. 이런 현상을 알고도 말하지 않는다면 그냥 가서 농사나 짓고 살아야죠. 말을 하려면 확실하게 분명하게 해야 되고요. 그래서 바로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바로 이 책을 쓰게 된 건데 제목에 대한 설명을 우선 거기 보면 성경이 한 구절 나오죠. 디모데후서 3장 13절로 17절. 지난번에도 한번 살펴본 것 같은데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결국 인간은 내가 남을 속이거나 아니면 내가 남에게 속임을 당하거나 둘 중에 하면서 적어도 정말 말솜씨가 좋은 사람들은 많은 대중을 속여가지고 그 대중을 통하여 모든 이권을 독차지하며 사는 것이 성공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인간 세계에서 성공이란 뭐냐? 좀 뛰어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떤 기술에 의해서 이 수련이라는 기술이거든요. 이게 현대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다 기술이에요. 과학도 기술이고 철학도 기술이고 계속해서 그런 생각에 철학자들이 했던 그 관념 철학자들이 했던 그런 사고를 반복해서 하다 보면 그 철학에 심취되게 되고 닮아지게 돼요. 그 연마하게 되면. 그러면 그런 기술에 의해서 교수를 하거나 선생을 하면서 그걸로 세상을 먹고 살고 돈도 벌고
성공도 하고 또한 지배자의 자리에 앉기도 하고 정치인도 마찬가지고요. 다 기술이에요. 학문이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학문이라는 것은 서론에서 문제 제기를 해주고요. 그 문제 제기에 대한 본론에서의 해답을 분명히 설명해 주면서 결론에서 확답을 제시해 줘야 그것이 학문다운 학문, 소위 신학이라는 학문으로 군림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학문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철학이나 과학이나 우주과학이나 또한 뭐 식물학이나 동물학이나 아무런 학문도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결론에서 확답을 제시하는 그런 학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학문 세계에서는 절대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말하는 대로 너도 말해야 된다.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박사학위를 계속 주지 않아요. 그 박사학위를 주는 이유는 내가 70%를 알고 있는데 네가 뭔가 새로운 것을 보충해서 75%나 73%만 얘기해도 내가 너를 인정한다 하고 선배들이 도장을 찍어주는 게 박사학위거든요. 근데 선배들이 한 만큼 그냥 한다면 그건 석사 과정이에요. 너 나한테 잘 배웠어. 그러니까 내가 석사학위 줄 거야. 그러나 박사학위는 자기의 독특한 연구 과정이 있어서 그걸 자기가 전해준 학문에다가 그저 한두 점 올려줄 수만 있으면 야, 너 그거 맞다. 내가 들어보니까 맞다 해서 학위를 주는 것이 박사학위란 말입니다. 완전히 해답이 있다면 박사학위 주지 말아야죠. 다 석사학위만 줘야죠. 예, 내가 알고 있는 걸 학생들에게, 제자들에게 전해서 그대로 알고 있으면 너 석사학위야. 아니면 학사학위만 주든가요. 이게 없어요. 세상에 완벽한 학문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 성경을 모르는 교회가 정말 난장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이 제목에 대한 설명을 하기 전에 지금 말하는데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말이에요. 너는 배우고 그냥 잘 아는 것이 아니라 확신이라고 말해요.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일에 거기에 너는 거하라. 확실히 믿고 살아라 그 말이죠. 확실히 믿는 일로 살아라.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 잘 배워서 확신하고 살라. 그런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인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확신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성경 모르고는 정말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다. 쏟거나 속이거나 하며 살아야죠. 그래서 지배층과 피지배층은 지배층은 속이는 자이고 피지배층은 속는 자이고 그래서 교회도 로만 캐토릭 같은 데는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딱 나누지않아요. 그 사제그룹단은 지배층이고 대중 성도들은 모두가 다 피지배층이에요. 그게 완전히 교리적으로 나눠 있어요. 왜? 성도들이 피지배층이 지배층이 돼버리면 속이는 일이 다 들통나잖아요. 그러니까 속이는 일을 숨기기 위해서는 완전히 담장을 쳐야죠. 근데 종교개혁이 뭐냐? 그거 없다고 해요. 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형제다. 이 사상이 개혁 사상이거든요. 그런데 몇백 년 지나오면서 이 개혁교회마저도 지배층과 피지배층으로 딱 갈리잖아요. 정말 신학을 졸업하면 지배층이 되고 신학교를 졸업하지 않으면 피지배층이 돼서 지배층 계급에 가리키는 대로 믿고 살아라. 그게 오늘날 우리 개신교 제도가 돼버렸잖아요.
이걸 파괴하고자 하는 열정이 우리들에게서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개혁이란 필수적이고 되져야만 되는 사항임을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성도님들이 같이 공감해 주신 거, 제 생애에 있어서 참 가장 화끈한 시기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는 어디까지나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전해 주신 계시, 성경대로의 기독교라는 뜻이 바로 성경적 기독교라는 책명에, 이 책 이름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 반면에 성경적이 아닌 기독교도 있다는 의미가 이면에 담겨 있잖아요. 허다한 교회가 성경적이지 못하니까 성경적 기독교는 이런 것이다라고 밝혀주는 책이 바로 이 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쌍봉을 이루려면 교회 개혁론이 있잖아요. 교회 개혁론과 바로 이 성경적 기독교라는 책은 동전의 앞뒤와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죠. 왜? 성경적 기독교는 이런 것이니까 교회는 이렇게 개혁이 돼야 된다. 이런 연결성을 가질 수 있잖아요. 성경적인 기독교는 바로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 기독교다. 그러므로 성경적이지 못한 교회는 이렇게 교회가 개혁돼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왜? 어떻게 개혁되어야 하는가? 부제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쌍벽을 이루는 그런 교재로 이해를 하시고 공부를 연구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적 기독교로서의 성경 계시 종교로서의 기독교다. 인간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상황에서 파생된 것도 아니고 누구의 정말 카리스마로 만들어낸 기독교가 아니라 성경대로 세워진 기독교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성경적 기독교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유의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유의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모르고 믿는 그런 신앙, 성경도 모르고 믿는 신앙, 하나님도 어떠한 분이신지 모르고 믿는 신앙,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가서 설교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꼬집어준 대목입니다. 가만히 둘러보니까 처처마다 신전이 있어요. 아덴에 가면 신전들이 즐비하게 있는데 보니까 그 입구에다가 이 신전은 아지 못하는 신에게 경배하는 그런 신전이다. 아지 못하는 신에게 복을 비는 신전이다. 그런 뜻이죠. 인도에는 가보니까 거기는 인도는 이제 다신교 아니에요. 어디 그 다신교 신전이 있다고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래 가봤더니만 큰 집을 하나 졌는데 밖이 다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데 거기는 어떤 곳이냐면 누구든지 기독교인이 가든 불교인이 가든 유교인이 가든 마음의 종교인이 가든 다 각자 가서 방향 정해서 다 각자 자기 신에게 경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얼마든지 해도 아무도 터치하지 아니하는 그곳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우매하게 만드는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늘 말하지만 그저 돈 몇 천만 원 사기당하는 건 또 좀 아쉽기는 하지만 다시 벌면 되잖아요. 사람이 몸이 좀 병이 들었다 하더라도 병원에 가서 치료해서 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종교에 한번 빠지게 되면 헤어나오지 못해요. 누구도 헤어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일평생 완전히 일그러진 인격으로 한평생을 사는 처참한 결과를 가져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젊었을 때야 누구든지 종교 없어도 나 내 주먹으로 산다. 내 실력 좋아. 내 돈 벌 수도 있고. 젊었을 때 그렇게 살 수도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힘이 풀리고 나이가 들고 자녀들도 다 떠나고 애없게 되면 참 인생은 허무하다. 이 생각을 하게 돼요. 유명하잖아요. 삼성그룹 회장이 마지막 이병철 회장이 마지막 병원에 누워서 운명을 기다리면서 누구든지 나에게 신의 존재를 입증만 해준다면 나는 이제라도 신을 믿고 싶다. 마지막 하는 얘기였다고 전해 들었어요. 당연하죠. 인간은 마지막 운명전에는 무신론자나 유신론자나 할 것 없이 신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때는 늦은 거죠. 그때부터 어떻게 배우겠어요. 그러나 젊어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속지 않고 사는 거고 당당하게 살 수가 있는 이 땅 위에 사는 동안도. 그래서 계시종교의 기독교라는 뜻이 담긴 이 책의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총정리를 하면 거기 종교란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입문에서 약간 맛을 봤잖아요. 국어사전에서는 종교를 이렇게 설명하죠. 무한절대의 초인간적인 신불, 신이나 불을, 불은 이제 유교를 의미하는 거죠. 신은 기독교를 이제 의식하는 거고요. 그 신불을 숭배하고 신앙하여 이로 인하여 선악을 권계하고 옳은 일과 그런 일을 권계를 할 뿐만 아니라 권하고 훈계할 뿐만 아니라 행복을 얻고자 하는 일이다. 가장 마지막 중요한 것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종교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가서 복 비는 게 종교다 이 말이에요. 나 복 주십시오. 몸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돼지머리 놓고라도 큰절하면서 제발 부도나지 않고 하루하루 이 사업이 번창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게 종교예요. 국어사전에서 말하는 대중종교, 대중적으로 이해하는 종교. 그러니 전혀 다르잖아요. 기독교는 우리 행복 추구가 아니잖아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추구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내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하신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그런 인생의 삶의 모습을 기독교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적 종교나 무속적 종교와는 전혀 다름을 알 수 있어요. 그래 넘어가서 18페이지에 가서 그 도표 나오죠? 이렇게 도표가 나오는데 첫째, 철학적 종교. 철학적 종교에는 종류가 나오는데 무속 종교도 종교예요. 다시 말해서 돼지 머리를 상위에 올려놓고 5만 원짜리 돼지 머리 입에다 물려놓고 사장님이 엎드려 큰절하면서 죄를 지내는 것이 무속 종교란 말입니다. 대학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석학이 돼도 상관없어. 그거 해야 마음이 편안하니까. 사무실 오픈할 때 그렇게 해야 애군이 자기에게 따르지 않는다는 기존관념을 인간들이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무속이에요. 그럼 무속 종교가 이치 종교가 있죠. 이치 종교에는 관념으로 생각하는 이치도 있어요. 또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이치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우선
사색 위주, 경험 위주. 이 무속은 경험에 따른 거고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어디에 기초하느냐, 이 종교가, 무속 종교와 이치 종교가 어디에 바탕을 두느냐, 인간 경험에 바탕을 두는 것이 바로 기초예요. 예를 들면 바닷가에 사는 어부가 배를 몰고 먼 바다로 가서 고기를 낚아야 되는데, 잡아야 되는데 풍랑을 만나게 되면 그냥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나가기 전에 정말 구술해요. 반드시. 그래서 어촌 마을일수록 그런 무속적 신앙이 강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 포구 같은 데 세워진 교회들은 더 무속적인 그런 속성이 강해요. 그래서 무속은 제사를 지내죠. 비는 누가 내리느냐면 하늘이 내리잖아요. 하늘이. 그래서 하늘 천신에게 아니면 이제 물신에게, 수신에게 파도가 치니까 수신이나 태양신, 신이 아니지만 태양을 향해서, 그러니까 파도가 무서우면 수신을 향해서 제사를 지내죠. 그래서 정말 음식을 마련해서 제를 지내고 그 음식을 바다에 뿌리면서 고시례를 하면서 나갔는데, 와, 엄청 고기를 가득히 잡아서 대박이 터졌다.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고 가서 그런 엄청난 대박을 얻게 됐다. 이게 하나의 경험이 되니까 너도 나도 뒤따라서 하게 되는, 이게 경험에 의해서 무속이 발달한단 말입니다. 과거에는 병원이 없으니까 한 사람이 병이 났어요. 병이 나니까 무당을 불러다가 가만히다가 말아서 놓고 곡식을 빻는 절구대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자꾸 찢는 거. 그걸 가지고 돌아가면서 환자 주변을 나도 어렸을 때 그걸 봤으니 환자를 돌아가면서 불긋불긋한 옷을 입고 그걸 방아를 쪄요. 주당방아라고 그러죠. 주당방아라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나와버렸어요, 병이. 감기 같은 것은 예를 들면 한 1, 2주일 잘 참으면 그냥 낫잖아요. 병이 나왔어요. 그거 치르고 나서 너무 열이 나고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벌써 한 일주일, 한 10여일 지났을 거 아니에요. 그거 끝나고 나니까 쭉 열기가 내리면서 낫는단 말입니다. 그 경험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프면 무당을 불러다가 주당방아를 찌면 낫는다. 이것이 하나의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무속 행위들이란 말입니다. 이치는 뭐냐? 이치는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왕의 아들이 석가모니가 상해 나가는 것을 보고 도대체 인간은 왜 나와서 병들어 죽어야 하나 생각하다가 문제의 답이 안 떨어지니까 왕궁을 나가서 깊은 산 속에 들어가가지고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관념이죠. 생각을 통해서 결국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집착하거나 생각을 하면 안 되겠다. 그냥 모든 걸 잊고 살아야 된다. 그것이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무념무상이라고 했잖아요. 생각도 말고 어떤 상상도 말고 무념무상. 바보가 되라는 얘기죠. 그러면 인간의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해진다. 그런 논리 체계를 자기 나름대로 상상 속에서 만들어내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무념무상 상태가 아니고 만약에 이 세상을 정말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보면 이 다음 저 세상 태어날 때는 돼지로 태어날 수도 있고, 또 폭력만 쓰며 살다가 죽으면 사자나 호랑이로 태어날 수도 있고,
이게 상상 아니에요? 관념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결과는 뭐냐? 이거 행운. 어떻게 하면 복받고 잘 사는가? 이것은 이치. 뭔가를 답을 얻고 싶단 말입니다. 왜 인간은 살아야 되는가? 그렇게 이치 종교는 이치를 추구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결과를 낳는데 바로 답답한 거죠. 자, 이 정도 보면 종교라고 하는 것이 결국 어떤 것인가를 대충, 그러니까 일반 종교죠. 대충 우리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정리를 해보면, 그 다음 종교가 하나 나오잖아요. 이제 종교 나오는데, 이 종교 가운데 종교의 분류가 있는데, 아까 말한 대로 이치 종교하고 기독교예요. 기독교와 이치 종교가 어떻게 다른가? 이 도표로 생각하고 보십시오. 그 바로 20페이지에 나오는 거니까요. 그러면 여기 이방 종교. 이방 종교는 바로 이 철학 종교와 같은 것들이 이게 이방 종교죠. 이방 종교와 기독교가 나누어지는데, 이건 이성을 기초로 하고 여기는 계시를 기초로 해요. 그 이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인간이 어떤 것을 알고 그리고 느끼어서 결단해서 판단하는 기능을 이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알고 보니까 뭔가 느껴져요. 이것은 좋고 이것은 나쁘다. 그렇게 느껴질 때, 아, 이거 좋다라고 판단하는 판단 그 기능 자체를 이성적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참 저 사람은 참 이성적이야 라는 말은 뭔가 알고 느끼고 판단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뭘 알고 느끼고 판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로부터 우리 인간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 성경을 기초로 해서 세워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역사 과정이에요. 과정에서 태어난 거고, 그러니까 인간들이 세상을 살다가 어떤 문제의식이 생기니까 그 문제의식을 해결하는 방법이 경험을 통해서 무속 종교나 관념을 통해서 이치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후대에게 전하는 것이 대중종교, 바로 이방 종교란 말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에 의해서 언제? 초기에, 창조 초기에. 종교라고 하는 건 하나님만 존재해가지고 종교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아담이 창조될 때부터 벌써 종교적 관계를 가지는 거거든요.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교적 관계가 되어지니까 그것은 역사 초기에, 이방 종교는 역사 과정에서. 그러니까 불교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3,500년 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유교가 2,500년 전이라. 어떤 사람은 기독교는 2,000년 전이라. 그거 무식해서 그래요. 몰라서 그래요. 기독교는 에덴 동산을 창설해서 아담을 창조할 때부터 벌써 기독교의 근본 뿌리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기는 뭐냐? 동기. 바로 종교의 동기는, 여기는 인간, 대중종교는 인간이 바로 그 동기가 되고, 여기는 하나님.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인간으로부터 인간의 이성적 판단에 의해서 이방 종교가 만들어지고, 여기는 하나님께서 창조 초기부터 성경을 통해 기독교가 뿌리를 내리게 되고, 그 다음 대상은 여기는 우상, 인간을 우상화해요. 이방 종교는 인간이 우상화되죠.
근데 기독교 안에도 목사가 우상되는 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부흥사들이나 철없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종, 목자에게 잘하는 것이 하나님께 잘하는 것이다. 그렇게 다 가르치잖아요. 그것 때문에 저도 많이 덕을 봤죠. 그런 것 때문에.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안 한다, 못 알아듣는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고 해도. 앞으로 일일이 이제 신문에다 다 공개해버리겠지만, 처음 개척할 때 그 불쌍한 그런 여성도 하나가, 그래, 손이 다 그냥, 어혈이 들어가지고, 추운데 다 녹았다, 풀었다, 얼었다, 풀어지니까. 이것거기다 물통을 싣고 물장사, 달동네 가서 물장사 해가지고, 매주일마다 11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집사님. 내가 아무리 가르쳐도 습성이 돼가지고, 안 하면 불안하니까 하는 거예요. 가서 주일날 끝나서 가서 하기면 또 해요. 많이 울었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많이 울었어요. 안 돼요. 계속 그러더라고요. 이게 가르치면, 깨닫고, 아니구나. 안 하면 되는데. 끝끝내 목사 섬기며 살라고 그러잖아요. 목사를 왜 섬겨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후원금이 들어오지만 난 그것도 후원금도 그 후원하는 분이 동력하는 의미에서 이것이 소중하고 값지니까 동력하는 의미에서 후원하면 모르지만 목사님 섬기기 위해서 한다면 그런 분 밝혀지면 나는 그냥 그대로 돌려보내죠. 설령 죽을 먹을 망정 돌려보낸단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체제개혁 정신이 얼마나 성경적인가를 알 수 있잖아요. 억지로 하라는 것도 아니고. 정말 예를 들어서 제가 저렇게 연구해서 책을 쓰고 시간에 나와서 강의하고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 나도 그 일에 동참해야 되겠다 하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후원금을 내면 참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죠. 안 그래요? 절대 인간 섬기기 하면 안 되는데 교회 와보면 교회당에 와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십자가를 여기다 걸어놓기도 하고 여기다가 십자가를 만들어 붙이기도 하고 아니면 뒤에다가 강대상에다 쭉 서너도 덮개 강대상 뒤에다가 의자 놓고 제일 등받이가 높은 자리에 목사가 떡 앉아있고 왜? 날 섬겨라 그 말이죠. 이렇게까지 해야 알아듣기에 요즘 젊은 세대에게 내가 똑바로 알고 세상 살으라고 지금 목청 다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속아요. 세상은 속이거나 쏟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경을 모르면. 성경을 모르면. 잘난 사람은 속이고 사는 거고 못난 사람은 속으며 사는 거고 이런 원통한 일이 어디 있어요. 교회도 그렇단 말입니다. 교회도.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한밤을 지새면서 이거 교회 바꿉시다. 개혁합시다 하고 또 동료 후배 목사들까지 합류해서 다 하자고 해놓고는 옛날이 그리워서 가데스바네에서 애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왜? 그냥 가려니까 무섭잖아요. 가나안 땅 가려니까 너무 무섭단 말입니다. 아유 애굽에 가서 일하고 밥이나 얻어먹고 살자. 애굽으로 가자고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일하고 왜 그런 일이 없겠어요? 아니 하나님 믿고 그냥 오르면 오른 대로 가면 되는 건데 이러다 굶어 죽으면 어떡해. 이러다가 교회 사다 날아가면 어떡해. 이런 생각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알죠? 저는 다 날아가도 이 일을 한다고 내가 말했잖아요. 다 날아가다 해요. 아무도 안 해도 나 혼자라도 합니다. 이런 얘기, 그거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성경 보니까 너무 분명한데 이거 안 하면 누가 해요? 내가 벌 받죠. 개 기를 때는 도둑놈 지키라고 개 기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개 목을 다 수술해가지고 시끄럽다고 멍멍 짖을 수 없는 개 기르면 뭐예요? 도둑놈이 와도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고
개는 짖는 데 가치가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뜻 전하라고 사명 주서 이 세상에 보내서 사는 것이 우리인데 말하지 않고 쓰지 않으면 짖지 못한 개영국이 되고 말잖아요. 자, 오늘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 우선 여기는 바로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고 똑같죠. 여기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죠. 당연히 하나님. 여기는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잖아요. 이걸 수직적 격차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평면적 격차는 너와 나는 다르다. 평면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지만은 이것은 우아래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우아래로. 수직적 격차가 분명하잖아요. 월등해요. 탁월하고. 기독교야말로 어느 종교에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하고 월등한 종교다. 복습 꼭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쪽 가로 2번 절대 진리로서의 기독교라는 뜻이다. 절대적인 상대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이 부분 꼭 예습을 하고 와 주시면 예약 좀 드릴게요. 부탁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음 세대를 이어갈 젊은이들과 함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목청을 높일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후배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정독해서 쏙이거나 쏙지 않고 사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젊은이와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